범사에 감사합시다. 앞뒤좌우 인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골로새서 4장 2절이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돌아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새 사람 된 분들이 적지 않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거의 다 가정이 깨졌다 할 만큼 어려운 가정이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로 인해서 아주 행복한 가정으로 바뀐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이게 감사하니까 또 믿음이 되니까 아주 건강하게 되신 분도 있고, 또 부모나 자녀,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이 변한 것이 참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큰 복이라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새 사람이 되면은 관심이 바뀌어요. 그 살아가는 관심, 또 좋아하는 것이 바뀌고, 그다음에 내가 더 살고자 하는 이유가,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아마 이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 관심, 내가 원하고, 그게 다 욕심에서 나오겠죠. 혹은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그 출세, 여기서 나오겠지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정말 거듭나게 되면, 새 사람이 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거기에 옛사람 것을 이게 점점 벗어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우리 마음에 지배함이 나타날 것이고, 나의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지, 내 입장보다는 교회의 입장과 하나님의 이름, 영광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전 같아서는 너무 쉽게 내 중심적으로 결론 짓고 이렇게 끝을 낼 만한 것들도 주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는, 이렇게 사람이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이 정말 가장 근원이 되고 모든 것의 근거적인 목적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의 모든 내용은 결국 우리 인간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새 사람이 되면 여러분과 저와의 가장 궁극적인 그런 어떤 목적과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같은 목적과 이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돈 버는 거고, 그래서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결국은 거기에 가는 겁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4주 동안 요나서를 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요나서 하게 되면은 요나서의 주인공이 요나 선지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나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서,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항상 요나의 스토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요나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구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요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요나라는 인간의 바이오그래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 잊어버리세요. 요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나에 대해서만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자연의 생각한다면 이 자연이 인간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 속에 인간이 있습니까? 너무 아주 그냥 답이 샥 쉽게 나오네요. 뭐 같은 말일 것 같아요. 인간을 위한 자연이냐 아니면 자연 속에 있는 인간이냐. 어떻게 보면 쉽게 이거 같은 것 같지만 엄청 달라요. 인간을 위한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이라면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자연을 해치더라도 인간이 이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연이 인간을 위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자연 속에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자연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통해서 삶에 도움을 얻겠지만은 그러나 자연을 지키며 보존하며 자연 속의 질서를 존중하며 살 거예요. 엄청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자연과 인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결국 누가 이깁니까? 인간이 자연을 해치고 망가뜨리고 오염시키고 뭐 정말 얼마나 많은 이 독이나 방사선이나 그 케미컬 그런 이 독약 같은 것으로서 물을 오염시키고 한다 한들 자연이 져요? 인간이 져요? 어떻게 알아요? 시간이 흐르면 다 자연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자연을 해치는 인간도 죽어서는 뼈가 되고 그 뼈가 흙이 되어서 다 돌아가죠. 제가 이스라엘 갔었을 때 찾아간 곳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장소들 갑니다. 그럼 거기 가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흔적은 다 없어졌어요. 아마 거기 있는 흙의 먼지 가루 중에 하나가 뼈가 될지도 모르겠지요. 근데 가면 모든 것, 인간의 역사가 있는 모든 것에 가면은 그것다가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그냥 흙이에요. 땅을 파봐야지만 그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지 자연만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연 속에 우리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이 자연의 법칙과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자연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도 자연 속에 있어요. 거기서 발버둥 치고 뭐 건물 짓고 다 해봐야 100년 지나면 또 때려 부셔야 되고 이게 인간이 그러다가 죽으면은 흘러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해요. 그만큼 우리 인간, 이 자연 속에 있는 인간의 우리 인생을 조금만 이해해도 우리가 바르게 살게 되는데 이 우주 만물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간다면 이게 바르게 사는 거고 이게 진짜 새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바로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존재는 의미가 없고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라는 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못했고 잘했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했다 이 이전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제가 조금 전에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 말은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사람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목사니까
또 복음을 선포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제가 사람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마치 이게 다 여러분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고 회개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는 이것이 다 제가 하는 거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좀 이따가 우리 인간은 그럼 뭐냐 하는 대답을 하겠지만은, 먼저 우리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첫째로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다. 대체 요나가 누구냐? 열왕기하, 그 주보도 제가 적은 것 같은데 열왕기하 14장 25절,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이 요나가 나와요. 성경에 거기도 또 한번 언급이 됩니다. 거기에도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나오니까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요나는 사람들이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안 죽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었어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 40년 동안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했는데 그때 활동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아마 최고의 넓은 영토와 그리고 아마 힘을 가진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 가운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그들에게 승리를 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그 시대에 이 요나가 활동을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 명성, 이스라엘의 명성을 가지고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입니다. 힘이 강한 나라입니다. 거기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금 막 들리고 있는 이때에 아마 요나를 보내서 그 하나님을 믿도록 보내신 것 같아요. 여기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The capital city of Assyria.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미국의 워싱턴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들의 악행이 내 앞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근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아수르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니느웨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 가진 사람은 요나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요나를 가게 한 것이지, 인간이, 여러분이나 저가 우리가 무슨 선하고 의로워서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스스로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우리 인간의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1장에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예가 바로 요나 때문에 죽을 뻔했던 그 배,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있었던 배의 선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이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었어요. 스페인의 남쪽, 서쪽 그 지역에 있는 그 항구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간다는 엄청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풍랑이 났습니다. 요나는 배 밑에 가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 6절을 보세요.
선장이 그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 잠을 자고 있어?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그래요. 당신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나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즉 이 이방 사람들 우상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죽는다면 죄와 사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요나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선교의 일을 직접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요나의 입을 통해서 물론 하셨어요. 자, 그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자. 7절에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그게 요나가 걸렸어요. 이거 우연인가요? 불행인가요? 재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는 우연이라 생각하겠지만 종종, 아니 항상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죠. 자, 그런데 8절에서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누구 때문에 왜 기대었는지, 당신 어디서 왔어? 이거 마치 뭐 죄인이 신문 받듯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신문 받듯이 이방인 사람 앞에서 이 요나,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열왕기 하 그 14장에 보면은 요나가 당시에 아마 가장 그 유명하고 혹은 힘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로 볼 수 있어요. 뭐 그냥 시시껄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선지자가 이 이방 사람들한테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럴 때 9절에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 히브리란 그 말은 건너 넘어온 사람이라는 의미고, 그 건너 넘어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나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당신 어디서 왔어? 내가 그 유브라데 강,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왔어 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고, 이 요나가 나는 히브리인이요 라는 그 말 속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왜 도망가요? 그런 사람이 왜 이방인들 앞에서 신문당하듯이 죄인처럼 지금 이렇게 말합니까? 참 부끄럽죠. 하나님이 우리 믿는 백성 믿고 주님의 일 맡겼으면, 복음 맡겼으면 아마 교회가 오래전에 다 아마 끝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남아있죠. 자, 9절에서 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아주 뭐 말은 너무 잘했어요. 10절에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는 주님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 이런 일을 하였어? 자, 이제 그 선원들의 마음속에 요나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일이 진짜 요나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태풍을 갖고 왔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들의 이제 조금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11절에 보면은 요나를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더 사나워졌죠. 그래서 그들이 더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이 하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소? 그런데 12절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3절 보면은 안 던져요. 그들이 노를 저 육지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바다가 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도 인간의 힘으로써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
온전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항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죽게 되니까 14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는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불렀어요. 단지 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시여 간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자 성난 바다가 멈추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매우 두려워하게 되어. 바로 이거예요. 이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외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한번 갔다 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서원 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바다에서 살려주신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한평생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는 서원이에요. 자, 이 선원들 구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이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 나가셔요. 때로는 풍랑을 사용하십니다. 제비뽑기를 사용하십니다. 큰 물고기를 사용하십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거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예, 디모데전서 2장 4절 표시고서는 표시해 두세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내 남편은 안 된다? 또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나는 교회 안 나간다? 하는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민족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을 모든 every person,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들은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닌 종류의 의미예요. 어떤 종류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나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어떠한 종류의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골라서 전하면 안 되지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20년 지나보면서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많이 느껴요. 특히 우리 선교회에 지금 선교회가 나왔으니까 선교회를 보게 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벌써 한 7년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인도 선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세웠잖아요. 물론 그 이후로 인도 선교 우리 교회만 한 거 아닙니다. 제만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작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7년 동안 인도 선교회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매달 50명, 60명이 그 교육자들이 모여서 교육자 훈련받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훈련 받으면서 그들이 또 현재 가서 그들의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수십 개의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그 힌두교 믿는 사람들 사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매달 우리 교회 사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재정적인 것을 채워주시는지 너무너무 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2년 반 전인 것 같네요. 파키스탄 무슬림의 선교에 대한 길이 열렸어요. 창세국제학교 통해서 그 학교를 세우신 선교사님이 어떤 운영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이리저리 저에게까지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늘 제가 설교한 것이 주님의 뜻이면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얘기를 해놓은 제 입장에서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너무 불가능하고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3개월 기도하고 답을 주겠습니다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이유가 왜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시는 쪽으로 원하시는데 내가 그걸 하지 않으려고 어떤 구실을 찾으려고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은 응답 안 주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지. 저도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작년이죠. 2012년에 1월부터 그 학교의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맡아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또 일꾼도 채워주시고 또 제가 기도했던 미국에 있는 우리 2세들 중에서 파키스탄에 가서 그 아이들을 선생으로 봉사하며 하는 이 일에 이제 매년 가겠다는 헌신자가 나오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청년 하나가 내년 4월에 지금 들어가고자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에 참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오셨던 김평효 선교사님도 20년 전에 기자로서 취재하러 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20년 동안에 그가 감히 계산하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자, 이 믿음이 왜 중요하죠? 이 믿음이 왜 중요해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늘 주저하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지 그럼 뭐냐? 두 번째로 포인트인데 그러면 우리가 인간은 즉 선교사라 할지라도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교의 메신저로 가는 것뿐이에요. 정확히 말한다면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하나님이 요나를 가라 했는데 요나가 가서 그 아수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것뿐이었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요나가 가서 전했을 때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3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이 들을 때 회개가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일을 한 것이지 요나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음식을 하는 일이든 성가되든 심지어는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든 일이 이거는 심부름의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이 선교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요나가 도망간 이유는 오늘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간다는데 하나님이 가라 했던 이 다메섹 니느웨는 북쪽이에요. 근데 다시스는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서 멀리 도망가려고 그것도 배 타고 가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그 길을 그가 택했어요. 물론 아마 그가 혹시나 어디든지 가야겠다 멀리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항구가 있는 요바로 갔을 거고 근데 마침 그때에
다시 들어가는 배가 나오니까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의 뜻이 가지 말라는 건가? 뜻이 바뀌었는 건가? 하고 그 배를 탈 때는 요나 마음속에는 그러한 요행을 바랬을지도 몰라요. 항상 뭐가 이렇게 딱 맞아든다는 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시험일 수 있고 유혹일 수 있어요. 자, 요나가 왜 안 갔을까요? 첫째는 아수르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오랜 역사 속의 전쟁으로 인해서 적국입니다. 그럼 적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잘못하면은 전하다가 내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회개해서 하나님 복 받으면 내가 고개 돌아왔을 때 우리 사람들이 나한테 너 가서 저 적국에 가서 왜 좋은 일 했느냐 돌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사람들, 야만인들, 그 잔인한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어떻게, 나는 그건 못하겠다. 나는 자격이 안 되고 나는 자신이 없다. 아마 그 생각해서,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미 그가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그가 이미 하고 있는 일도 많고 내가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과 저와 우리 느끼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왜 굳이 내가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야 되고 희생해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마 요나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안 가기로 했습니다. 도망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요나가 몰랐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또 해냈으면은 우쭐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식으로 사는 그 신앙이 되겠죠. 우리 아들이 보내온 어떤 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영어를 우리 한국식으로 집어대로 영어를 했어요. 한국의 어느 식당인데 식당 유리문에 영어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해석 좀 해주세요. Two men chop chop, one man die. I don't know.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로 좀 번역 좀 해주세요. Two men chop chop. 둘이 먹다가 one man die. 하나가 죽어도 I don't know. 난 모른다. 그러니까 식당의 음식이 얼만큼 맛있는지 둘이 먹다가 그만 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모른다. 식당이 자기네 음식이 맛있다는 이 선전에 진짜 그런 사인을 붙인 그 사진을 올렸어요. 영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죠.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식대로 자기 열심과 자기 자신이 하는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을 아는 게 진정한 영성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신앙심 자체가 영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신앙심이라는 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신앙심이 있어요.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도 신앙심이 있어요. 그 신앙심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버리는 자폭의 일도 하잖아요. 그들보다 여러분 우리 신앙 더 많지 않습니다. 신앙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대상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에게 관심 갖지 마시고 이방인에게 구원에 관심을 갖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 또 배에 있는 선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선교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종종 우리 선교를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나 선교나 이것이 복음에 씨앗을 뿌린다는 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가지고 씨앗을 뿌려서 뭐 처음부터 계속 발전하기는 때로는 우리가 순종해서 가면은 다 익어서 추수를 거두는 그런 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파푸아
파푸아 나라에 다말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파푸아 나라가 정글 밀림 지역이라서 이렇게 그 밀림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원시적으로 사는 그러한 그 종족이 많은데 거기에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믿는 일이 있었어요. 즉 하이라는 분이 올 것이다.